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동시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상반해서 비교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에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움을 감추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랍니다. 그래서 미움을 감추지 말고 회개하고 또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도 미련한 자다. 말로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도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요 솔로몬은 말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상반되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찾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에서 발견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 의인에게는 소망하는 것이 임한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네, 의인은 소망하는 것들이 즐겁게 이루어지고 악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는 것이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훈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훈계와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죠. 의인은 이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 악인은 이 말씀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낙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25절에도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네, 여호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의 도가 산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기준에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말을 절제하거나 바른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말을 막 하거나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대표적인 이유가 광야에서 그죠?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을 말에 두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미움을 감추는 것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미움을 회개라는 기도로, 즉 말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솔직하다 하면서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부부관계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든 또 이웃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속 얘기를 다 하면은 전부 다 그 관계는 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공부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말로 하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하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한 말일지라도 그 말 자체는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수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하고 실수하면 또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그죠? 이런 말씀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와중에 있을지라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인은 사명과 비전으로 살고 악인은 사심과 욕심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의인은 그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요. 사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죄책감이 있고 가책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지식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우리 존 칼빈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신지식이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즐겁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바로 사명과 비전으로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바울은 사명과 비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힘썼고 현장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기 사심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의인은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사명과 비전을 점검하고
내 몸과 마음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 사역에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사심과 사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으로 살면서 사역과 현장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인은 말씀을 훈계와 징계로 받지만 악인은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과 징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와 동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이끌음에 따라 자기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찌르는 칼과 같고 때리는 불방망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나를 맡겨서 수술하고 말씀이 때리는 대로 나를 맡기면 결과적으로 치료하는 광선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말씀을 버립니다. 길가밭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태도는 말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훈계로 징계로 받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훈계와 징계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말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바른 말, 옳은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나오는 대로 막말합니다. 악인의 모습을 버리고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인은 사명과 비전으로 살지만 악인은 사심과 욕심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악인은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의인은 말씀을 훈계와 징계로 받지만 악인은 그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악인은 멸망의 길로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사시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